수요일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 집에 계시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였다. 제자들의 집이 있었다. 늘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활동의 근거지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시골 마을인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 천주교들 크게 지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을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고요. 아니면 마음이 좀 강팍하거나 닫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감성이 있는 사람은 영화를 봐도 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무슨 말하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다든지 속이 상한 일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쉽게 잘 안 받지요. 누가 말해도 완고하고 마음을 주지도 않고 마음을 닫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좀 마음을 닫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또 누가 뭔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해하고 그런 시대. 참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사역인데 이 집에 계셨다.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근거지가 집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자고 집에서 살고 일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시골 마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갈 데도 없지요. 예. 시골에서는 그냥 친구 집에 가도 없으면 방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하고 그 집에 있는 거 뒤져서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기도 해요. 그래도 왜 네가 우리 안방에 와 있냐 따지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보면 네가 내 것이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식구로 살아가는 거죠. 집에 소문이 있어서 왔다 그 말인데 이 일제에 소문이란 게 참 무서워요. 방송 안 했는데 서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전성이은 용신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전에 만원 버스 가득 타면은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몸이 밀착되고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태우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하셨습니까? 2절에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마가복음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다. 구원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사역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그걸 통해 전도가 되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득해서 오늘도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기회 있는 대로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되겠지요. 예. 자, 그때
사건이 벌어지죠. 중풍병자가 옵니다. 중풍은 왜 옵니까? 혈관에 때가 많이 묻어요. 특히 기름기가 묻어서 씻혀지지 않지요. 또 뭉쳐있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혈관이 터지는 거죠. 우리 혈관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뇌가 아닙니까? 뇌동맥이 큰데 뇌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가는데 거기에 하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가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 피가 안 들어가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영양이 안 가니까 죽는 거지요. 뇌 한쪽이 죽으니까 이제 신경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편을 못 쓰든 오른편 못 쓰든 한쪽이 망가지는 거죠. 중풍 맞으면 반신불수 되는데 요즘은 또 고쳐내요. 또 와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2번, 3번 그러면 거의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장 하나 무서운 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조금도 못 걸어요. 완전히 죽은 몸이에요. 사람이 자기 발로 못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귀하게 여기고 좋은 데 가야지 나쁜 데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교훈도 있겠지. 자,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은 뭔가 살겠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노인이어서 중풍병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 데렸거든요. 자, 이 소문을 늦게 듣고 왔는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거다. 중풍 환자가 자기 발로 갈 수도 없고, 친구들이 지금 4명이라 그 말은 들것에다 4사람이 들고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자, 포기하고 가기는 너무 어렵고 이제 거기서 많이 연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많은 부분이 생략됐는데 그 환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뜯어내렸다. 참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붕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뜯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가 적은 지방이고 주로 옥상, 그것도 뭐 기와 같은 거 얹고 회반죽 얹어서 늘 그렇게 수리하고 그런 뜯기 쉬운 구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보여야 되겠다. 방에 있는 사람이 지붕이 벗겨지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화도 냈을 수도 있고 의아했을 수도 있고, 참 특히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망가뜨리니까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환자를 들것채로 뉘어서 예수 앞으로 내보냈다. 사람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야, 믿음은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다.
방해가 있어요. 극복하는 거다.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게 돼요. 힘들기도 해요. 뭐 핑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는 게 참 믿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무력감이나 문제가 예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더 간절하게 되지요. 대부분 어려움이 없이는 진심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정말 큰 어려움이 되면 마음이 주저앉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는 절박감이 생기고, 문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길을 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특히 율법 학자가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율법학자는 서기관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지요. 굉장히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따져본 겁니다.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저건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의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신성모독은 사형감입니다. 그들이 아주 놀란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고 말해요. 오늘 8절이 속으로 아시고를 오늘 성경은 영으로 아셨다.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영이 있고요. 그 성령으로 직감으로 온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이름만 먹고 있구나. 그래서 어째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마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을 모를 수 있지요. 몰라줄 수 있고요. 평생을 살아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럴 수 있지요. 저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말해요. 죄가 용서된 것과 고쳐지는 것. 주품죄가 고쳐갖고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순서냐고 말이죠. 먼저 죄 사함 받아야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렇죠? 몸이 새로워질 거다. 몸만 고쳐본 가서 또 망가지죠. 사람은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약만 먹어서 그때그때는 해결되겠죠. 더 근본은
영이 새로워져야 되죠. 죄 문제, 죄는 언제나 장벽입니다. 죄는 언제나 좋은 것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장벽을 두르고 있지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 장벽을 해결해야 되지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고. 죄를 속죄하셨어요. 죄값을 갚아버려요. 사죄를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죄 갖고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고쳐집니다. 자, 그래서 그는 걷고 이제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갔다. 올 때는 자기를 메고 왔던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놀라운 일을 목격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아침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내 무력함이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죄삼이든 진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아뢰야 됩니다. 그분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분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분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는 못해요. 친구들이 도와줘요. 진짜 친구는, 진짜 효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다. 뭐 효도할 때 뭐 사드리기도 하고 뭘 갖다 드리기도 하고, 육신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결국 육신은 그렇게 해도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생명이 그분 안에 계시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데 말씀을 잘 안 들어. 믿었으면 그러다 가셔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후회합니다. 엄청 후회합니다. 자식이 믿었고 내가 생명을 아는데 내 가족, 내 부모님 전도 못했다. 엄청 후회해요.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이 있고 삶이 있고 친구들이 다 안 믿고 내가 이제 쑥스러워서 어떻게 가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중풍병제 환자를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린 걸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죄사함과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구원시켜야 됩니다. 가족과 마찬가지죠. 예. 우리말로 숨어서라도 모시고 가라고 말해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해봐요. 가시지요. 가면 좋아요. 그리고 안 간다면 그래요. 그렇게만 둔단 말이에요. 나쁜 일은 엄청 꾀를 냅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할거든. 적극적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때가 되면 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연구한 유명한 분이죠.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조수, 자기 직원이 40명 가야 돼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고 유명해요. 역사의 번영은 왕성한 활동력을 들었어요. 게으르고 의기소침하고 주저있으면 뭔 일이 아니나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사역이든 왕성한 활동력, 의욕이 넘친다고 말해요. 물론 맥 빠진 일도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야 돼요. 복음 전도 왕성한 활동력, 의욕이 필요해요. 부모님 곧 돌아가십니다.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리 오시라고 그래요. 교회 모시고 와요. 기도팀대로 기도하자고 그래요. 목사님도 영접하라고 그래요. 왜 못합니까? 사무실에 데려가서 인양만 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합시다. 그거 할 수 있지요 뭐. 어디 병원에서 이제 숨 다 넘어가는데 의식도 없는데 와서 기도해 주시면, 그때 뭐 정신도 없는데 가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근처 시골교회도 교회가 있을 거예요. 찾아가요. 이 영혼을 구원하시오. 못하고 있어. 내가 갔으니까 와서 기도하시오. 왜 못합니까? 그게 무슨 비용이 듭니까? 당연히 전도하라고 교회가 있는 건데 해야죠. 내가 뭐 알고 모르고 무슨 적극성 찾아가요. 남의 집 지붕도 뚫고 내려가는데 뭔 보다 것이 못 있겠어요. 선한 일에 적극성, 왕성한 의욕, 활동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늙은 거예요. 여러분 발로 걸 수 있다면 활동하셔야 되고, 적극성. 그 다음에는 단결이에요. 4명이 마음이 하나 됐어요. 이 지붕까지 올라간 거지. 거기서 한소리가 야 여기까지 안 되면 다음에 가자 그러지, 지붕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합심하고 단결된 겁니다. 그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집은 4식구가 모이면 단결합니까? 마음이 흩어집니까? 뭔 말만 하면 서로 딴소리 했었고 속상하고 그냥 어디 가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까? 토인비가 말했어요. 왕성한 활동력 다음에는 합심이다. 단결이 잘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먼저 필요할 겁니다. 우리끼리는 뭐 뭉쳐야지. 우리끼리는 힘이 하나가 돼야 되지. 기도를 같이 해야지. 안 되는 집은 싸워요. 교회나 목장도 지끼리 의견이 나누고 갈등이 있으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것 힘 빠지는 게 없어요. 선한 일에 하나가 되고 하자면 단결하고 합심하고, 이것이 흥하는 길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연구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데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 뜻으로 하나 된다는 있습니다. 오늘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역경은 예수께로 가는 기회다. 근본 죄산부터 받고 근본이 해결되는 길이다. 영혼부터 해결되는 길. 내 삶에 가서 모든 일이 왕성한 활동력과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속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부터 하십시오.
우리 집이 그런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누가 해줍니까? 아빠 엄마부터 마음이 하나 되세요. 기도하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죠. 이들의 신념은 확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께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누가 반대해도,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 신념, 그 분명한 열정, 흔들림이 없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설이거나 소극적으로, 자꾸 소극적으로 핑계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다 마음은 있어요. 잘 믿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다 있어요. 근데 소극적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아요.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려요. 다음으로 미뤄요. 자꾸 무슨 핑계를 대요. 그래서 문제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영혼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그게 더 쉽습니다. 그거 없이 가서 내 육신만 갖고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호소하십시오. 그분의 죄사함과 치유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